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스펠 프로젝트의 우리 본문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주제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예수 사명을 위해 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 여러분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부터 오늘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은 기성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이 사명과 함께 2000년 1월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교회는 저희 가족이 1980년에 시애틀로 이민 와서 출석했던 교회고 저는 1984년 LA에 있는 한 대학으로 전학하기까지 4년 동안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16년 뒤에 저의 제2의 고향인 시애틀로, 그것도 형제교회 학생이었던 제가 형제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가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많이 말렸어요. 아니 왜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냐고.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한다라고 하는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있기 까닭에 기성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개척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또 개척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기성교회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하필이면 시애틀이냐고. 왜 하필이면 시애틀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환영을 받겠냐고, 무슨 대접을 받겠냐고. 많은 분들의 이 조언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때 제 머리에 딱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삿짐 정리하고 가방 몇 개 챙겨서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도 가요. 안전하냐 위험하냐, 조건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제 아내가 지난달 얼마 전에 거라지를 정리하다가 자그마한 한 박스를 발견하고, 저녁에 제가 집에 왔을 때 그 박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2000년 6월 4일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예배를 드릴 때의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잊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모습이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기뻐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저를 그렇게 축복하고 환영해 주셨어요. We love you, Pastor Kwan. 큰 배너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에다 저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자, 우리 성가대 모습도 한번 보시겠어요? 성가대에서도 저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렇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그리고 참 얼마나 또 축복해주고 기뻐했는지, 너무나 그 감사했던, 잊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당시 제가 37살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과 같은 저를 목사로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제가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계속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 주어진 사명을 잘 마치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과 함께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알고도 그것으로 가세요. 그리고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향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 병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널리 퍼져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며 칭찬을 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기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되어지는 역사.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인 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에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고 누구의 아들인지를 다 압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회당은 문화센터와 같은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아니라 재판소로, 결혼 예식장으로, 학교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만남의 장소였고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였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되었으니까 회당은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겠죠. 저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주중에는 우리 UCIC 학교가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던 대로 안식일날 예배하러 회당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에 이 토라를 암송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원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낭독을 하는데 방문자들에게 예언서 낭독을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만에 고향을 방문했고 기적을 행하는 소문도 나고 했으니 그날 예수님에게 예언서를 낭독할 순서를 맡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받아든 예언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받아든 예언서가 뭐였어요?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를 받으신 예수님이 순서를 따라 지정된 부분을 읽기보다는 다른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이라면 이사야 61장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1절과 2절을 읽으십니다. 자신의 내용이 담긴 말씀이죠. 자, 18절과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왜 읽으셨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그리고 주시고는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가운데 예수님께 이목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이에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웃기고 앉았네. 너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웃기고 있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속담을 인용하세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은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내뱉는 비난의 말이에요. 너나 고쳐라 이거죠. 너나 고쳐라. 다시 말하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가 말씀을 잘 전하지만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에서 너가 행했던 기적이나 행해봐라. 비아냥거리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았어요. 자신들과 함께 자란 이 예수가 메시아로 나타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게 여겼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몫으로 자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익숙하면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데 너가 무슨 메시아냐? 너나 잘해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보는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불신하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라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선지자 엘리야 때에 3년 반의 가뭄으로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시돈 땅의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오직 아람 나라의 나아만 군대 장관 한 명을 낫게 하셨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군대 장관, 여러분 두 사람 다 누구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 두 사건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민의식을 질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다.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구약시대부터 예견되었고 준비된 역사이심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겸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내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이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요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곧 오셔서 자기들의 이 고통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곧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을 우뚝 선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 대망 이 하나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아니 우리가 배척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냐? 충격을 받았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는
민족의 반역자다. 예수는 민족의 반역자다. 회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예수를 죽여라. 그들은 분노하며 민족 반역자에게 행하는 형벌로서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고자 했어요. 이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분노는 훗날 십자가에서 못 박으러 가는 군중들의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셨어요. 오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자체로는 안 돼요. 그 사람 자체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에 열망이 없는데 성령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성령.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저의 관심은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는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보냄을 받으신 사명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파탄이 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Year of Jubilee, Year of Jubilee,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 Jubilee. 네. 자,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냐면 빚이 탕감이 되고, 그리고 가난해서 남에게 내줬던 땅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노예들이 해방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해방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이 희년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한 번씩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역사를 위해 오셨어요. 이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33년의 생애였습니다.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질병과 우울함과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이 제거될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대가를 치르고도 전혀 아깝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이 복음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셋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읽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자, 3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땅끝까지 흘러간다는 이 사실에 격분을 했어요.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지속해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내세워서 핍박하지만 그 핍박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 한가운데를 뚫고 나아갑니다. 뚫고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공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저주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십시오. 직장을 향한 주님의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드세요. 비즈니스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붙드세요.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민족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21년의 목회 가운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이 꿈꾸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 주저앉지 않고 가게 하시고, 성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복음 증거의 이 사명,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사명, 복음 증거의 이 사명,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주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오셨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의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역하는 끝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직접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 하나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이 복음 증거의 이 사명, I am으로 I'm a missionary,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내 가족 식구가 있는데,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 증거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